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형상, 그 형상의 내용과 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또 세워지고 이제 그분만의 왕국만이 영원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다니엘이 이런 위대한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그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바빌론 지방에 또 치리자들로 이렇게 앉히게 했죠. 예. 그것이 이제 좋은 걸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로 인하여 이제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이제 혹독하게 또 치르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이번 배우게 될 이번 3장에 그들은 이제 엄청난 시험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 시험을 당연히 믿음으로 이겨내지만 어쨌든 그런 시험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3장의 주제는 뭔가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들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대목이긴 하지만 이 3장에서 우리는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의 모형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장은 핵심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 신상을 만듭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바빌론 지방에 있는 이 치리자들과 현자들에게 이 그 자기 만든 신상에다 경배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경배를 안 하면 그 용광로 속으로 그냥 산채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죠. 그러니까 용광로에 그 떨어져서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상에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겠다. 설령 안 구해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그런 결심을 굽히지 않겠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용광로에 던지는데 그들이 그 상처 하나라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고 그 용광로 속을 걸어다니고 그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그들은 아무 탈 없이 올라오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게 다니엘 3장의 어떤 기본적인 사건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절들을 3장에 있는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의 지식들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금신상의 경배를 강요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거기 3장 1절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먼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선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났던 그 사람의 형상이 있죠. 그 형상이 갖가지 그 물질로 되어 있었잖아요. 재질로. 근데 머리가 뭐였습니까? 금이었죠. 그 금머리가 바로 바빌론 왕국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자, 2장에서의 형상은 분명히 이방인들의 역사를 관통하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기 3장에서의 그런 형상은 2장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금으로 그 형상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숭배할 대상을 만든 거다 이거죠. 느부갓네살이. 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밑에 보세요. 첫 번째. 자, 이집트 왕들은요. 예로부터 거대한 석상들을 항상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빌론이 부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성경에서 강대국은 보통 이집트로 많이 조명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면 반드시 이집트를 이겨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이집트 원정을 가서 전쟁을 했고 또 그럼으로써 이겼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이집트의 그런 실상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 왕들이 석상들을 아주 만들어 세웠더라 이거예요. 보통 이전에 그
잘 나간 사람들 거 보면 막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 저 파라오 왕도 저렇게 자기 그 석상을 세우는데 나라고 못 세울 소냐?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물론 그 정확한 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 못하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이집트 왕들처럼 자기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신상은요, 이집트 파라오들이 만든 신상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가 만든 형상들은 거의 다 돌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큰 형상을 다 뭘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엄과 그런 부유함이 훨씬 더 이렇게 과시가 됐던 거죠. 그렇죠? 자,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보면 지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바빌론에는 그러한 석상을 만들 만한 돌산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돌도 많아야지 석상을 짓지. 돌산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형상은요, 그와 그의 왕국이 금으로 상징되는 만큼 그 형상 전체가 자기 자신의 왕국, 즉 바빌론 왕국의 위엄만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은 자기와 자기 왕국을 상징하니까 온통 다 금으로 해서 뭐예요? 형상을 만든 겁니다. 결국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과시욕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두 번째 보시면 2번, 왕은 그 형상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어디에 세웁니까? 두라 평원에 세웠습니다. 두라 평원이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고 단지 바빌론 도시 주변에 어떤 평지일 것이라는 우리가 추정만 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형상을 어디에 세운 거냐면 어떤 그 깊은 산 속에 세운 게 아니라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평지 쪽에다가 세웠다는 거죠. 평원 쪽에다. 그럼 왜 그렇게 세웠을까? 그 중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의 왕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죠.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쉽게 눈으로 보고 또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자기 울타리 안으로 뭐예요?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으로 다 모이게 하는 거다 이거죠. 일종의 이따 보겠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의 성격이 여기서 또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어떤 하나의 목적이 서로 일치가 되면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모이기 좋아하잖아요. 동맹도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산하고 번성하고 멀리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인간들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모이면 뭐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민족을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취지로 두라 평원, 이렇게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평지에다 세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3번. 금으로 형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이 실질적으로 그 신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의미를 알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행한 이런 행보는 그 사람 그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장차 느부갓네살처럼 바로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시키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이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이 사람 제국의 어느 제국 왕이에요? 바빌론이죠. 그렇죠. 적그리스도도 어디를 등에 업어요? 신비의 바빌론이라잖아요. 바티칸. 그렇죠? 종교적인 바빌론. 그렇죠. 느부갓네살은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 경배를 강요하죠. 이따도 보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이 형상에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거역하면 죽인다. 똑같이 대화할 때도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죠. 그 다음에 경배를 강요하죠. 이때 안 하면 이때는 이제 용광로가 아니라 목배임으로 죽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를 안 하면 뭐예요? 죽인다 이거예요. 똑같죠? 이거 안 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똑같죠?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은 여기 성경 여러 군데를 보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그 밑에 첫 번째 1번 보시면 무엇보다 그가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대표가 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다스릴 그 왕국 대환란 때도 이 금의 가치가 굉장히 우선시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번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기반을 둘 큰 바빌론의 부유함을 나타낼 때 제일 먼저 뭐가 손꼽혀요? 금이 손꼽힙니다. 거기 계시록 거의 18장 11, 12절 나오죠.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 여기서 그녀라는 것은 창녀 바빌론을 말하죠.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쯤에 이제 그 바티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 장사치들은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그동안 바티칸으로 돈 실컷 벌어먹었는데 돈줄이 끊긴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바티칸과 함께 취급했던 상품들의 종류를 지금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상징됐죠. 두 번째요. 2번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창녀인 큰 바빌론을 묘사할 때 그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큰 도성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비의 바빌론 창녀가 금으로 단장을 해요. 그리고 손에도 잔을 마실 때 무슨 잔으로 마셔요? 금잔을 마시더라 이거예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재화의 가치 중에 금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 막 금 보면 아주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금을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여러분이 걷는 길 자체가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그렇죠? 네. 이 땅에서 좀 금 못 가졌다고 여러분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래 새 예루살렘에 가면 다 우리 금 보는 것이 그렇죠? 자, 아무튼 금의 가치 뭔가 연관이 있죠. 자, 두 번째 2번 그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라. 자, 이 지금 세운 형상의 규모를 말하는데 높이가 60이고 너비가 뭐라 그래요? 6큐빗. 여기서 숫자 뭐가 강조됩니까? 6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 밑에 1번 보시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형상의 규모는 60 곱하기 6큐빗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뭐가 제시가 안 되냐면 폭이 제시가 안 돼요. 여러분 보통 어떤 그 물체 부피를 말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까지 다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폭이 안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요 이렇게 폭을 제시 않고 생략을 하면 폭과 그 다음에 너비가 같기 때문에 보통 생략하는 게 보통이래요. 자, 그럼 만약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과 너비가 같으면 이 느부갓네살 형상의 크기는 얼마예요? 60 곱하기 6 곱하기 6이죠. 즉, 이 사람이 만든 형상의 규모는 60, 6, 6. 숫자 6이 몇 개요? 3개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대환란 때 자기 이름과 그의 숫자를 주지요. 그 숫자가 뭐였습니까? 666, 666이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형상에서 그 숫자 6이 3번 나왔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그 밑에 보시면 2번에요. 이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시각을 알리는, 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형상 규모가 66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따도 보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이 형상을 세우고 나서 낙성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낙성식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벤트니까 어때요? 온갖 그런 음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을 악기를 연주시키는데 역시 악기가 몇 가지 등장하냐? 6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낙성식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절에 그 악기의 종류가 나오는데 뿔나팔, 피리, 하프, 사베카, 솔터리, 덜시머 이렇게 총 6가지의 악기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형상을 세운 기념을 축하하는 공연이 악기가 몇 개요? 왜 하필 6개냐 이거예요. 6. 바로 인간의 숫자죠. 이게. 그 밑에 3번이요. 본문 3장에서요. 또 형상을 세웠다라는 말이 있죠. 세웠다라는 말도 몇 번 반복되냐? 6번이 반복됩니다. 1절에서 세웠더라 나오고요. 2절에서 세운, 3절에서 세운이 2번 나오고 5절에서 세운, 7절에서 세운, 세웠다는 말이 총 몇 번 나와요? 6번 나옵니다. 왜 하필 또 6번이냐 이거죠. 자, 4번 보시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 아닙니까? 인간의 숫자가 6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형상에서 6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의 왕국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하나의 또 예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적그리스도의 숫자 있잖아요. 666. 요 66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를 성경에서 제시합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 2번이 나와요. 한 번은 거기 4번 보시면 솔로몬에게서 나옵니다. 역대기하 9장 13절에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몇 달란트예요? 666달란트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천년왕국 때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솔로몬이 변질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예표에서 뭘로 바뀌냐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또 바뀝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이 금을 모으는데 하필 금 무게가 얼마예요? 666달란트다 이거예요. 왜 하필 적그리스도의 숫자의 무게냐 이거죠. 그 순간은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금이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와 왕국도 금과 연관이 많죠. 솔로몬이 하필 또 그 금을 666달란트를 모았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런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666이 그 적그리스도의 숫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과 연관된 숫자냐면 반역입니다. 반역. 에스라 거기 2장 13절 나오죠. 아도니캄 자손이 몇 명이라 그래요? 666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도니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반역의 주라는 의미예요. 반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두머리다 이거죠. 여러분, 반역에 있어서 최고봉은 누구예요? 사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그 반역이 주라는 단어를 뜻하는 그 이름을 가진 아도니캄 자손이 왜 하필 666명이냐고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숫자와 이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된다는 것은 형상 경배를 시키는 것, 그리고 666 숫자 6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 알 수 있습니다. 형상 규모도 그렇고 악기 숫자도 그렇고 세웠다는 단어도 6번 나오고, 그렇죠? 모든 게 연관이 많은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금 형상을 세워 경배하라 한 것은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을 세워 경배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거죠. 그 밑에 1번 보세요. 대환란 때에는 그 형상에게 생명이 부여되고 그 형상은 말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은 그냥 신상 하나죠. 그런데 그 신상이 하나지, 그냥 그 신상으로 끝이지만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만들고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형상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 바보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 좋아요. 바보가 아니라고 하니까 쉽게 안 속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냐? 그 형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 어때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 그런 재질로 만든 형상이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신기하다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도 만약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라는 거죠. 용광로에 던지는 게 아니라 목베임을 당해서 죽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인간을 신성시하는 절정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상숭배가 인간의 날, 즉 이방인의 때의 종말이 될 것이고 돌 왕국이 세워지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침공한 때부터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의 때라고 말했죠. 자, 이방인들의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왕국들이 이제 주 무대를 이루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때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의 날. 그러니까 인간들이 주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숭배를 하죠. 그게 인간들의 그 본성에 담긴 그런 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중에 실현될 때가 대환란 때라는 거죠. 대환란 때는 완전히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이제 경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 절정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다 짓밟아 버리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면 끝난다 이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뭡니까? 인간들이 형상을 숭배한 일들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형상 숭배하는 게 쉽게 연상이 안 되면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는 김일성이 동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거기다가 숭배를 시켜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대환란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제는 강요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안 하면 너 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원을 그래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 형상에 경배하지 말고 죽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실컷 도망쳐 다니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가까스로 살아남든지 아니면은 순교 당하든지. 대환란 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자, 3번을 보시면 계시록의 짐승은 짐승이면서 또 뭐예요? 사람이다. 제가 예전부터 적그리스도 왕국을 공부할 때 그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계시록 13장에서는 그를 짐승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결국 짐승이면서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도 어때요? 사람이면서 또 짐승으로 묘사가 됩니다. 거기 예레미야 51장 34절은요. 느부갓네살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이라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용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4장에 보면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돼요? 짐승같이 됩니다. 그가 거만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에서 쫓겨나게 해서 짐승같이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뭐예요? 짐승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하고 매우 닮았다는 거죠.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도 짐승이면서 사람이듯이 느부갓네살도 사람이면서도 짐승이었다는 거죠. 네. 자, 4번이요. 이런 모든 특성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라는 점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방 왕국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주된 행보인데 그 왕국들의 머리가 되는 존재가 느부갓네살이고 그 행위가 절정을 이룰 때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세요. 네 번째.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여러분 이 세운 형상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히 높이는 60큐빗인데 너비하고 폭이 같다 그랬죠. 그쵸? 자, 너비와 폭이 같고 높이가 높은 것, 이러한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원통형 모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원통형. 이게 뭐예요? 높이는 길지만 어때요? 너비와 폭은 같은 거죠. 원통형. 그러니까 형상을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쭉 원통으로 해서 쭉 올라가 있는 그런 형상인 거죠. 그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오벨리스크 같은 기둥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구조물이 나올까? 이런 구조물은요, 바로 남근을 상징하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만큼 이교도의 그런 의식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교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음란해요. 음행을 너무 일삼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교도 의식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음행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성의 생식기를 올린 거예요. 왜? 남성의 생식기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씨를 낳는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남근처럼 생긴 그런 상징물을 굉장히 높게 쌓아 올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와 동등한 현대적 구조물들을 본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도 어떻게 생겼어요? 쭉 하고 뻗어나가죠. 그 다음에 국기 개양대. 개양대도 어때요? 이게 원통으로 해서 쭉 올라가죠. 광장에 세운 기둥. 맞춰놓은 로켓. 이런 로켓도 한번 생김새 보세요. 왜 항상 원통이나 아니면 이렇게 딱 위가 뾰족하게 되냐고요. 그렇죠. 그런 모양들이 다 뭐냐면 예로부터 마귀적인 발상으로 그렇게 남성의 그런 남근을 갖다가 그렇게 본따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세우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죠. 왜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든 로켓을 많이 쏘아 올리고 싶은 거예요. 로켓 쏘아서 위로 자꾸 올리겠다 이거예요. 왜 자꾸 위로 이렇게 형상 쌓는 걸 좋아해요?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고 싶다 이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바벨탑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간의 마음의 그 본성에는 그 바벨탑을 아직도 인간은 쌓고 싶은 거예요. 그거의 최고 절정을 이루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포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야욕, 욕망을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귀적인 발상이나 사상이 그렇게 오늘날 과학이란 이름으로 해서 인간 사회에 그렇게 다 스며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성경적인 개념을 아니까요, 우리는. 그렇죠? 예. 자,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함께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선이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그 왕국에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온갖 종류의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을 모여 다 그 형상의 낙성식에 다 모이게 한 거죠. 자, 그 교환을 보시면 1번이요.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형상의 낙성식에 각계각층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환이었다라는 거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한 종교의 테두리 안으로 모이게 하기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형상이 세워진 그 주변 지역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건 왜 모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왜 이 사람들을 왜 모이겠어요? 한 가지죠. 너희들 다 여기 와서 이 형상에 경배하라 이거예요. 숭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숭배하는 종교적인 그런 의식,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지금 어때요?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계각층이 다 모인 거죠. 에큐메니칼 운동이 바로 이런 성격이에요. 즉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상과 의식, 그 한 가지 목적이 서로 공유가 되니까 뭐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뭐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 어차피 하나 되자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 너네는 예수란 말은 하지 말고, 불교 너네는 석가모니 부처 얘기하지 말고, 너네 마호메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신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 뜻이 뭐겠어요? 신을 얘기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면 되고, 불교는 부처를 신이라고 하면 되고, 유교는 공자를 신으로 하면 되고, 이슬람교는 알라를 신으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교의 신의 이름을 강조하지 말고 그냥 신이라는 테두리 속에 다 같이 모이자. 이게 에큐메니칼이에요. 이게. 네. 이제 마지막 때 그러한 움직임과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낙성식에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은 마치 그 운동의 일환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때요? 적그리스도 아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거기 밑에 두 번째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이 낙성식은 마치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세우게 될 형상의 그림과 같다라는 거죠. 거기 계시록 13장 14, 15절 보면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알죠.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게 실제로 대환란 때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에게 경배를 시키는 것, 이 모습이 지금 느부갓네살 때 또 나왔다는 것은 바로 대환란의 한 예표를 보여준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만든 형상은요,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이 까무러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생물인 형상이 어때요? 말을 해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짓 선자가 있다고. 짐승이. 그러니까 그 무생물인 그 물체가, 형상이 생명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반응하면 이 사람이 안 속겠어요? 안 속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형상에게 이렇게 호감을 갖고 심지어는 그 형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눈에 보입니다. 지금 대환란 때는 아니지만 대환란을 마치 예비하듯 그렇게 전주곡을 보이는 형태가 있어요. 그 밑에 3번을 보시면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어떤 인물들의 형상들을 만들어 전시한다든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의 동상을 만들러 가잖아요. 왜 동상을 만들려 할까요? 그 사람을 기린다고 하는데 동상을 만듦으로써 뭐예요? 그 동상에 호감을 갖고 동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심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 인물들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운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 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 형상들이 움직이고 말을 하게 하는 모습. 사람들이 그거 보면 신기하겠죠. 가령요,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디즈니랜드에서는 형상들을 보통 잘 만든다고요. 인형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리고 실제 어때요? 인형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인형 박물관에서 그런 만들어 놓은 인형이 말하고 움직이고 막 그런 쇼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죠. 그런 쇼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을 예시한 것이에요, 일종의.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걸 몰랐잖아요. 그냥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형상을 만든 인형이 막 말하고 움직이면 아 재밌다, 아 좋다 이러는데 사실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형상이 그렇게 말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걸 경배를 시키려면 어때요?
그런 거하고 뭔가 익숙한 게 있어야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도 경배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밀랍 인형들을 만들고 인형들이 막 움직이고 말하고 막 이러고 그럼 사람들 막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방식에는 꼭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형상도 말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의식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대화할 때 적그리스도가 형상을 세우고 형상이 말하면 맞아. 저 때도 저랬는데 이때는 확실히 되니까 이건 맞네. 그냥 경배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형상이 움직이고 말하게 하는 쇼,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 형상을 한번 그렇게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그 적그리스도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만든 걸 통해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런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그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모두가 경배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었죠.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 형상에 무조건 다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환란 성도들이 있겠죠. 그것을 예시로 또 배우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